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그것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예수님 말씀은 지난 주일 나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를 매우 짧게 그리고 매우 굵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뒤에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느니라. 천국이 지금 작년보다 더 가까이 너희 곁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의 강조점이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천국을 준비해야 한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회개하는 삶이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우리가 또 시작했는데 이 예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이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아니에요.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또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 삶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이 예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이 점점 더 너의 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천국과 너의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니라.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너를 부르면 너는 가야 하느니라. 이 진리를 기억하며 천국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와 오랜 신앙생활 함께 하셨던 우리 송옥성 권사님 천국 가셨지요. 천국 가시기 전날, 하루 전날에도 저와 반갑게 만나고 대화하고 손 흔들어 인사하고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로 천국 가셨습니다. 장례식 가운데 그 따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장례식이 끝나면 꼭 이렇게 해라. 3가지를 자녀들에게 유언하셨대요. 첫째는 90평생 내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2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이 온 세상 생명 구원하는 것이기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모아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꼭 선교 헌금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천국 가는 마지막 길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꼭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바쁘게 세상 일에 취하여 살다가 급하게 준비 없이 천국 가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곁에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항상 준비한 거예요. 준비하고 그렇게 사시다 하나님 부르시자 기쁨으로 이제 천국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지난해보다 올해 천국은 더 너희 가까이 왔느니라. 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고 이 새해를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준비하라.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길 회개에 대하여 세 가지를 잠깐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회개는 벗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벗는 것입니다. 죄의 옷을 벗고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어둠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하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깨끗게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뭐예요? 더러운 옷을 벗는 거예요. 벗는 거. 남녀노소 지위고관을 막론하고 대통령이라도 탕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 벗어야 합니다. 아니, 나는 좀 고상하니까, 나는 지위가 높으니까, 나는 부자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어떻게 옷을 벗을 수 있어? 옷 입은 채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그러면 야,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끗하게 되려고 하면, 새롭게 되려고 하면 다 벗어야 합니다. 속옷까지도 다 벗어야 합니다. 남김없이 다 벗어야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 인생의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죄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뉘우치고 고백하고 숨김없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오염된 옷을 입고 어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지 못했는데 어찌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벗어야 하는 거죠. 벗어버리는 결단, 이게 회개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뭐하고?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다 벗어야 한다. 회개하라는 예수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십시다. 정말 내가 벗어버려야 할 옷이 어떤 옷인가? 미움의 옷, 시기의 옷, 질투의 옷, 다툼의 옷, 상처 주는 옷,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탐하고 음욕 품고 정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
다 벗어버립시다. 뉘우치고 고백하고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과정이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회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그의 삶에 성령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벗어버려야 할 것 회개하고 팍 벗어버리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습니까?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말과 인격과 삶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옷을,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새해는 여러분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벗고 또 벗고, 그리하여 우리의 10년까지 거룩함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는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다 벗고 이제 탕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합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죠. 씻어야 합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물로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혹시라도 내 몸에 남은 때가 없도록 목욕 타올로 싹싹싹싹 문지르면서 깨끗하게 씻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목욕탕에 보면요, 도대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살결이 벌겋게 되도록 그 목욕 타올로 밀고 도대체 얼마나 때가 많은지.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씻지도 않고 그냥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씻어야 합니다.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과정은 첫 번째는 죄의 옷을 벗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온 몸과 마음, 세상의 온갖 오염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고 또 씻는 것이 회개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고, 그런 의미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 몸의 때는 물로 비누로 씻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런 찬양이 많지 않습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깊은 영혼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성결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세례를 베풉니다. 물 세례를 베푸죠. 물 세례의 의미는 이 물 세례로 내가 새롭게 되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과 영혼, 내 전신을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정말 우리가 세상 그 무엇으로 정결케 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 마음, 심령을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이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꿈을 꾸었는데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하지 못한 모습 부끄럽게 여기고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하나님 또 묻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항상 의로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또 묻습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역시 그렇지도 않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깨끗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그럼 그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집사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항상 선하지도 의롭지도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았고 그 보혈의 공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집사님의 전신을 감싸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꼭 안아주시더랍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잠에서 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찌 항상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 거룩하게 되는 길, 그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새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 무엇으로 저의 심령이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새해는 날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씻김받고 정말 거룩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는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과정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삶에 더러워진 모든 것을 벗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다 씻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내 속사람 영혼까지 씻음 받는 것. 그리고 회개의 완성은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가서 더러운 옷을 다 벗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목욕의 완성이 뭡니까?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목욕한 효과가 나오죠. 깨끗하게 목욕하고 지저분한 속옷 다시 끼워 입고 지저분한 헌옷 다시 끼워 입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목욕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 번째 단계 완성은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 어떤 새 옷을 입어야 합니까?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로 옷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다시 봅시다. 로마 13장 12절 14절에 보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벗고 옛날로 또다시 입고 또다시 입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벗었으면 더 이상 그 옷을 반복해서 입지 말아야죠. 회개하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삶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흉악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에게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형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으며 나라를 위하여 크게 공헌한 사람이었으며 대통령과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이 어느 날 대통령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이 이렇게 된 것은 형인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동생을 돌본 책임도 크니 내게 동생을 다시 한번 잘 새 사람 만들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내가 새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 내 동생 특별 사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형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특별 사면장을 써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러분 특별 사면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사면증을 받고 주머니에 넣고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너에게 특별 사면을 해준다면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그러자 동생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나가자 말자 나에게 사형 언도를 한 재판장 가만두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결정한 모든 배심원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다 복수하고 말 거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형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 없이 감옥을 나와 대통령이 준 사면장을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리고 없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왜 그 귀한 독생자 붉은 피 보혈을 흘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사면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영광이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너무 잘 알죠. 삭개오는 돈밖에 몰랐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무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그는 회개하고 변화되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해치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과거의 그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오늘 예수님 말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셨고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작년보다 우리 곁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내 곁에 더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는 길은 회개다. 벗어야 할 것 벗어라.
제발 벗어버려야 할 것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너의 의로는 안 돼. 너의 힘으로 안 돼.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해야 돼. 그리고 벗었던 옷 다시 입지 마. 이제는 새 옷 입어야 돼. 예수님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고, 진리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새 출발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